아멘. 요단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지요. 구약 성경의 많은 기적 중에 한 장면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홍해를 건넜고요. 또 강야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마지막 또 요단을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과정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기적 일어나니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 그 말이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인간이 해서 되는 것은 종교지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창조한 게 아니지요. 이 땅에 일어날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작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대로 그냥 창조한 게 아니고 계획이 있지요.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여 나가는 걸 보고 섭리라 그러지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작정했다, 섭리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걸 놓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사실. 그걸 놓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사실.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주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참 할 일이 없어요. 하도 심심하단 말이요. 그래서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한번 만들자. 왜? 심심하니까. 그래가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만들어 놓으니까 재밌거든. 그러니까 막 인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재밌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웨스턴디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뭡니까? 인간이 창조된 근원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물론 다르게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게 하나님 드러내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작정한 것도 하나님 드러내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그게 복음이라니까.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아무리 철학을 연구해봐도 그리고 인간의 삶의 원리를 연구해봐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한 말이 맞아요. 인간에게 마음에 큰 허공이 뚫려 있다고요. 하나님이 큰 구멍을 만들어 놨다고요. 왜냐니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철학을 하면 할수록, 상념 속에 빠지면 빠질수록 인간은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채울 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도록.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허공을 인간에게 구멍을 뚫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도록. 그래서 불교인들은 자기 어떤 나름대로 어떤 수행이나 이런 걸 채우지만은 글쎄 얼마만큼 차는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만족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간혹 스님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정말 만족스러울까? 과연 인간의 마음에 찰 수 있을까? 인간의 마음에 채우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은 과연 인간의 마음에 찰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니고는 인간은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다른 타 종교에 있는 어떤 수행을 깊이 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채워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결코 차지 않을걸요?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 하나님 아니고는 채울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작정하셨고 섭리하셨고요. 이걸 놓고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불교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뭡니까? 참 좋다. 그러면 수행을 몇 년 했는데요. 꽤 오랫동안 역사 속에 인도라든가 불교 문화권에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인물이잖아요. 오랫동안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수행을 해왔는데 얼마만큼 인간이 찼습니까?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그 정도 수준 같으면 과연 그죠? 만족스러울까요? 진짜 제대로 된 스님 같으면 성철 스님같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결코 채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깨달은 게 뭡니까? 그래서 인간은 죄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죄업이 수미산을 넘어서 무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이 열반하면서 그렇게 남겼다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수행을 좀 해가지고 만족스럽다. 다음 드립니다. 자, 이러면 이런 의문이 옵니다. 그러면 정말 크리스찬들이 정말 만족스럽습니까? 거의 대부분 불만족스럽죠. 거의 대부분 고통스러워하죠.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고 기독교 역사는 한 2000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과연 2000년 동안 발전됐는데 발전된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교 문화는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가 발전된 불교의 발전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과연 완성되었습니까? 몇천 년이 지나면 완성돼야죠.
기독교도 몇천 년이 지나면 완성돼야죠. 그런데 왜 인간은 계속 신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그랬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복음 안다고 목회를 하면서도 늘 불행한 거죠. 그러니 성도들에게 만족이 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복음 하나면 충분하고 하나님으로도 채워지면 충분하다는 사실.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으로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 채워질 겁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의 모습까지는 절대로 안 채워질 겁니다. 자, 다시 서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게 복음입니다. 인간이 노력으로 쌓는 건 종교입니다. 인간이 노력으로 쌓아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노력으로 쌓으면 그만큼 더 불행합니다. 지금 막 옛날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강연을 많이 합니다만은 과연 인간이 채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버리잖아요. 왜? 그러면 채워지니까 그나마. 근데 버리는 게 어디 정도 버리셔야 되는데 심지어는 결혼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으면서 버리잖아요. 그 정도는 완벽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인간은 그 정도는 돼야지 글쎄 정신적인 만족은 오지 않을까. 절대로 인간은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게 그걸 놓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걸 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걸 놓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그게 주권이라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고는 채울 수 없도록 이게 복음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필요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웃기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는데 그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 글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필요가 무너져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기독교의 역사,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정말 글쎄 하나님 이 정도 역사를 가지고 믿는다 그러면 성도들이 진짜 괜찮은 삶을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의 완벽한 삶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너져서 그래요. 쉽게 설명할게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뭐냐?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해놓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다니까. 어떻게 작정을 하고 어떻게 섭리를 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다니까. 이 두 가지가 뭐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알면 정말 채워집니까? 진짜 채워집니다. 그리스도 알면 채워져야만이 그리스도가 진리가 돼요. 그리스도 알면 채워져야만이 뭡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알면 채워질 때 그게 길이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교회를 종교로 만들어 놨어요. 누가요? 교회가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원도 하나의 그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비참하게, 그죠? 교회는 교회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아닌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줬다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 지금 구약 성경, 특별히 요수아는 뭐냐? 요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통치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한 백성을 통해서 내가 직접 통치할게, 이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통치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뭡니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요단을 건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리고를 무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출애굽을 했지요, 가나안 땅 들어왔지요, 드디어 요단을 건넜지요, 그 다음에 여리고를 무너뜨렸지요. 자,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명령만 수용해서요. 요단 건널 때, 야, 건너라. 제사장이 발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을 건너라 그래라. 이제 물이 그때 물이 많아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탁 맸습니다. 예, 건너야 되겠습니다. 이 물이 많이 내려온단 말이요. 그래 내가 믿음을 드려야지. 믿음을 딱 드리기 위해서 딱 밟았는데 그때 물이 멈췄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 군대에서요. 이제 상사가 명령을 해요.
이제 이렇게 훈련 중에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총을 들고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제 뭐라 그럽니까? 전진, 그럼 무조건 전진해야 돼요. 후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전시 같으면 총사치기 뿌립니다. 후퇴하면. 근데 이제 훈련이니까, 예를 들면 전시에 막 전진을 하라. 그럼 물이 있다. 물이 있으면 내가 전진하지 말아야지.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가 지금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건너란 말이요. 앞에 언약궤는 뭡니까? 제사장들이 혹시 물이 불어나 자기를 덮칠지라도 건너야 돼요. 왜? 그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발을 내딛는단 말이요. 내딛으니까 물이 사여 서는 겁니다. 믿음을 들였더니만 서였다. 예, 그 말도 맞습니다. 왜? 정확한 설명은 없으니까. 믿음을 들여서 사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땅 건너듯이 또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13바퀴 하나님 돌아라 그랬어요. 그냥 돌고 마지막 날 감 지르니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설명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셨다. 이게 신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이루어 놓은 걸 뒤에 서신서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걸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요단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딱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하냐니까 옆에 아이성이 있어요. 그래, 저건 우리 너무너무 쉽구나. 왜? 여리고를, 그 큰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무너뜨리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이성입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요단이고 여리고라니까? 그런데, 여리고 딱 무너진 것 보니까, 그래 말이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한 게 아이성이라니까. 아이성을 쳐들어가가지고, 그 조그만 성을 쳐들어가지고 박살 나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 또 아이성을 정복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무 쉽거든. 그런데 가나안 땅 다 정복을 못했어요. 어디 남았냐? 안악산지가 남았어요. 안악산지를 남았는데 정복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갈렙이 나서서 믿음을 드리고 정복을 했다. 예, 그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복을 못했는데 왜 정복을 못했습니까? 우리가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 정복을 못했는데 뭐지요? 정복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정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믿음 드리는 갈렙도 나옵니다. 믿음 드리는 갈렙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또 안악산지가 정복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말이야.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예,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뭐냐? 요단과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아이성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그 모습은 뭡니까? 그 모습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거든. 그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한단 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니까?
그것도 복음이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그것도 복음이라니까.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본래 하시는 걸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서론 부분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 문제가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여호수아서란 말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가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너무너무 확실히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완벽하게 만든 최초의 인간이 범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해가지고 마귀에게 속았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성을 잘못 만들어서 마귀에게 속았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 창조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걸 보여준 게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도록 하나님은 이미 작정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도록 지금도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게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적용되는 방법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는 완벽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다. 글쎄요. 저는 그래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리스도가 내게 완전성으로 안 다가오면 글쎄 절간에서 명상하는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은 수많은 명상들이 있는데 명상하는 사람들보다 결코 기독교는 못해요. 그래 우리가 천국까지 왔냐? 천국은 진짜 가봐야 알지요. 믿으면 다 간다 그랬지 않냐? 정말 믿습니까? 평생 내가 뭘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천국 들어갈 줄 알고 막 열심히 했는데 전 재산을 다 바쳤고 전 인생을 다 바쳤는데 못 들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믿으면 간다 그랬는데 예, 믿으면 갑니다. 그런데 진짜 믿습니까? 문제는 이거거든요. 그게 그냥 지식입니까? 아니면은 뭐랄까요? 뭐 그런 겁니까? 진짜 믿음입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예수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는데 천국 못 간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요. 진짜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최소한 여러분 자신이 하긴 하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 분명히 하긴 하고 우리는 누려야지요. 하나님 그렇게 해놨는데요. 오늘 여러분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뭐냐? 요단이나 여리고까지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절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나도 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이성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성 정복을 안 하도록 합니까? 아닙니다. 아이성 정복합니다. 다 정복이, 안악산지는 정복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그리 부족합니까? 정복 못하게. 정복이 안 되니까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안악산지 정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안악산지 정복 안 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셔버리면 너무너무 쉬운데,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 있죠. 이걸 놓고 하나님은 작정, 창조, 섭리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 이 땅의 역사는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충분해질 때까지,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이 적용되어질 때까지. 제가 어제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제가 책상 앞에 앉아 있으니까요.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늘 이렇게 묵상을 해요. 어떤 데는요, 이제 책상 앞에 앉아 깊은 호흡을 하면서 깊은 묵상을 합니다. 호흡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어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그래 말이요. 이전에도 많이 하던 건데.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호흡을 하면서 깊이 묵상을 하죠. 깊은 생각이 잠기죠. 이전에도 많이 하던 건데. 그런데 이전하고 지금하고 저희 다른 점이 뭐냐? 이전엔요, 정말 깊은 호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일단 편함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저 모습을 보니까요, 환경이나 문제나 조건 앞에 너무너무 그리스도가 무기력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늘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기도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사건 앞에 너무너무 그리스도가 무기력해요. 문제 앞에 어떤 문제가 딱 들어닥치면요, 너무너무 무기력해요. 그리스도가 전혀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것이냐? 지금은 같은 묵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다르지요.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 충분해지려고 그러면 이게 무조건 답이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게 복음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 한 분이고 이 땅에 주신 것이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것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자녀를 준 게 아닙니다. 성공을 준 게 아닙니다. 진짜 바보스러워요.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까지 기도하면 성공도 안 될 뿐더러 성공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성공이 보인다니까. 성공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늘 불안해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목회를 그렇게 하는데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 그리스도는 너무 무기력하지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어떻게 하면 충분해질 수 있느냐. 정말 여러분 모든 걸 털어놓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해 보세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느냐.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습니다. 이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어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만의 참된 가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의 참된 가치가 안 나온다.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절대 베이스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버리면요. 만족되어져 버리면 그리스도만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생각과 사고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한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한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보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이 돼요. 만족이 딱 되어버리면 이때 여러분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었구나.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걸 알게 돼요. 성경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려가지고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니까.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이런 설교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웃겨요. 뭐냐? 아니 목사님 왜 그런 설교합니까?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그래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설교해야지. 왜 그렇게 설교합니까? 지금 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진짜 이해 안 돼. 와. 아니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일단. 그런데 열심히 하라고 하기를 원하나 봐요. 네가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그 말을 듣기를 원하나 봐요. 그건 복음도 아닌데. 그건요. 책 몇 권 읽는 게 훨씬 더 나을지도 몰라요. 왜? 정확한 실천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지. 이렇게 하면 역사에 난다. 막연해요, 성도들. 그죠? 메시지는 듣고 힘은 얻어나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됐다니까. 너무너무 무기력한데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성도들이요. 그런데 그 설교를 원하고 있나 봐요. 다는 아니겠지만 복음도 아닌데요. 여러분, 진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응답. 해보세요. 이상하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점점 더 충분해집니다. 그러면 생각 바탕이 그리스도가 돼요. 그때 여러분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었구나. 그때서 여러분이 진정한 고백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진리가 맞구나.
이 안에서 진짜 들어있습니다. 세계 정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만족되지 않는데 충분하지 않는데 이게 먼저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을 막아버려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이게 보통 위험한 설교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완전히 잘못하면 죽여놓는 설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데 축복이 먼저 왔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데 세계 정복이 먼저 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버리면 세계 정복은 따라오는 건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버리면 세계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손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되고 그러면 따라오는 게 세계 정복인데 이걸 꼬시기 위해서요.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야, 니 그렇게 하면 역사는 난다. 그러니까 따라는 가는데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 모습이 그랬어요. 따라는 가는데 힘은 전혀 없는 겁니다. 문제 앞에 너무 무기력한데요. 문제 앞에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뭘 이루어낸다고요?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럼 뭔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음 딱 정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창조했는가 이런 부분이 딱 여러분 정리되셔야 돼요. 여호수아 3장입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드디어 뭡니까? 제사장 쉽게 말하면 언약궤 맨 제사장이 먼저 앞장서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언약궤가 있는 게 성전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게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 2000규빗쯤 뒤에 백성들이 2000규빗쯤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7절에서 13절에 보면 언약궤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내디딜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으로 들어갈 때 내디딜 때 그 순간에 믿음을 들였더만은 썼다. 예,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믿음 때문에 쓴 걸까요?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들어간 걸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발을 내디딜 때 멈췄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이 멈춘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놨던 거지. 그러면 발 안 내디있으면 요단 절대로 안 갈라졌게요? 하나님이 갈라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물이 내려오던 물이 탁 멈춰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어요. 여호수아 4장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기념탑을 세우라. 기념탑을 왜 세웁니까? 4장 15절에서 18절. 15절에 보니까요, 아니요. 4장 15절, 18절이 아니죠. 23절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기념탑을 세우라 그랬는데 세운 이유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왜 기념탑을 세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으로 이 땅에 역사를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여러분 것이 되려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유일한 축복이요 모든 것이라는 사실. 이것만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한 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만족해 보세요. 그러면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복음을 누리시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은혜 속에 강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만족감이 아니고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만족감 속에 들어가는 정말 행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